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들어서 아시는 바처럼 지난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한참 전쟁 중에 있는데 그래서 수많은 군인들이 또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쳤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100만 명 이상이 피난길에 올랐다 하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주로 피난을 옆에 있는 나라 폴란드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근데 참 그 놀라운 장면들이 그 폴란드에서 이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피난 온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폴란드 사람들이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도와주는 이런 아름다운 광경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차에다가 생필품을 가득 저렇게 채워놨는데 저 밑에 사진 밑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하면 어떤 사람이 많은 물품을 사재기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옆에 나라 전쟁 나니까 혹시나 몰라서 자기를 위해서 사재기한 게 아니고요. 자기 돈으로 많은 물건을 저렇게 차에 가득 채워가지고 피난 온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사재기한 거다 이렇게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와, 여러분 저렇게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재기 보신 일이 있어요? 야, 사재기를 해도 저렇게 아름답게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보는 것 같아요. 나는 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저렇게 차에다가 가득 물품을 사가지고 와서 이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900km를 운전하고 와서, 여러분 900km면 서울 부산 왕복입니다. 차 운전하면 한 10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그 900km를 운전하고 와서 우크라이나 사람 자기가 가고 싶은 곳까지 태워다 주려고 자기 차를 몰고 왔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폴란드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피난 온 사람들이 이제 머물 곳을 잡지 못해서 뭐 호텔도 가득 차고 다 그래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함께 먹고 살려고 내가 나왔다 이런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집에서 함께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폴란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 참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일들도 있구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직 정말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폴란드 사람들이 과거에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당한 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1939년부터 1946년에 벌어진 일인데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거기에 이제 공주하던 농민 부대와 함께 폴란드 남부 지역에 있는 소폴란드 지역에서 보이인과 폴란드 사람 12만 명을 학살한 일이 있습니다. 보이인 학살 사건이라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폴란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인 일이 있는데 이게 뭐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도 아니라 그래요. 조사해 보니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폴란드 사람을 말살하려고 일부러 조직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합니다. 폴란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그런 큰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전쟁이 나고 자기 나라로 피난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이 폴란드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하고 복수한 게 아니라 오히려 먹을 걸 주고 처소를 제공하고 저렇게 그냥 아름다운 사랑으로, 말 그대로 정말 원수를 사랑으로 갚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지 몰라요. 이런 폴란드 사람들의 사랑에 감동해서였을까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를 침공한 러시아 고인들,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때로 주민들이 따뜻하게 돌봐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고국에 있는 부모님과 통화할 수 있도록 영상 통화를 연결해 주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영상을 한번 잠깐 볼까요? 예.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배려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우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눈물 터진 러시아 병사입니다. 젊은 러시아 병사가 무기를 내려놓은 뒤 우크라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위로를 받는 모습입니다. 병사는 선체로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건넨 빵과 홍차를 허겁지겁 먹기도 합니다. 또 곁에 있던 한 여성이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연결해줬는데 병사는 화면 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우크라이나 주민도 울컥하며 눈가를 훔치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우크라이나 남성은 이 젊은이들의 잘못이 아니라면서 이들은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른다. 오래된 지도를 사용하다 길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고 우크라이나 병원에서는 자국의 이 병사들만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 러시아 군인, 다친 러시아 군인들도 함께 치료해 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전쟁은 누가 이길 것인가? 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아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주 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푸틴이 더 강력한 무기를 가져와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우크라이나 통치 못할 거고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승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는 선이 악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21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뭐가 악을 이긴다고 말씀하세요? 선이 악을 이긴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크고 작은 다툼, 분쟁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과 원수처럼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2000년 전에 당시 로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는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고 또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사람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원수지간 뭐 이런 게 아니죠. 거대한 힘으로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하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보통 어떻게 하고 싶어요? 더 하지는 못해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가 갖는 보통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원수 갚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거다. 그렇습니다.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을 일이 있어도 누가 갚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정말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옳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거나 우리 감정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100% 올바르게 판단하지는 못해요. 근데 누구는 정확히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확히 보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판단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가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죄를 저질러야 되고 악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지금 폴란드 사람들이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 보기에도 그게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참 놀랍다. 그렇게 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원수 갚지 말고 선을 행해서 그 사람이 부끄럽게, 그 사람이 감동되게 그렇게 하라. 그래서 21절 말씀합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마라, 선을 행해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억울해도 참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악한 마음을 갖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정말 강물처럼 흘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걸 생각하고 원수 갚는 걸 생각하고 죄를 지으면 그거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서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원수를 갚으면 막 시원한 그런 쾌감이 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 제가 어릴 때는 우리나라에 중국 영화가, 무술 영화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하고 이제 그 영화관에 가서 중국 영화를 보면 주로 내용이 어떻냐 하면 악당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부모님들을 다 죽이고 집안을 막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서 강호의 고수한테, 무술 고수한테 찾아가죠. 거기 가가지고
뭐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뭐 빨래도 하고 뭐 물도 깃고 하면서 아주 뼈를 깎는 고통으로 아주 무술 연말을 몇 년 동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술 고수가 돼서 딱 돌아와요.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를 죽일 원수를 찾아가서 참 멋있게 그냥 탁 해치우고 그렇게 아주 멋있게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그거 보는 나 자체도 막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막 짜릿하고 한지 몰라요. 그러면 그 쾌감이 있어가지고 집에 와서 나도 그 그냥 무술 주인공처럼 된다고 막 이리 날아다니고 저리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곤 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원수 갚으면 그런 짜릿한 쾌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잠시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짓는 영혼에게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말씀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의 영혼에는 반드시 환난과 권고가 따른다.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헬라인에게도 그렇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범하면 그 영혼에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기를 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수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복수는 또다시 복수를 부르는 거예요. 영화는 주인공이 다 악당을 처치하고 뭐 그렇게 해서 복수하고 원수 갚는 걸로 멋지게 끝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예를 들어서 그쪽 집안에 아이가 살아남았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또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또 복수하러 찾아오겠죠. 그러면 계속 여기서 복수하고 저기서 복수하고 하면서 인생을 다 낭비하고 정말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 얼마든지 죽일 원수 갚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인정합니다. 야, 내가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 선하게 하느냐? 네가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를 살려보내주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네가 나보다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은 망하게 되고 선으로 행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잠언 23장 말씀입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악인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사람 반드시 장래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에도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나중에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할 일이라고요?
그는 내가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일은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굉장히 교만한 죄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리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원수 갚지 말아라. 네 번째는 우리가 원수 갚지 않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원수의 영혼도 구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하시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로 하여금 진짜 참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잘 보여줬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훈 목사님이 그걸 잘 보여줬죠.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서 막 싸울 때, 그때 1948년 여수 순천에서 반란 사건이 터졌죠. 그때 목사님의 두 아들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를 양아들로 삼아서 그의 학교 보내고 공부시켜서 전도사도 만들고 그의 부모님까지 다 전도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고 사랑하라, 선을 행하라고 하시는 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의 영혼도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과 대척점에 서서 정말로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진짜 참 사랑을 알게 되고 감동을 받게 돼서 마음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게 너무나 좋은지를 아는데 어떻게 하면 진짜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 알겠는데 아는데 안 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하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는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그렇게 갚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당한 대로 갚아주라, 원수 갚아도 된다, 이런 말씀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진다고요? 한 대 맞으면 10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죄로 오염된 우리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한 만큼만 갚아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100%의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100% 수준은 뭐냐? 원수 갚지 말고 선을 행하고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원수 갚지 말고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게 왜 달라진 거냐? 왜 그러냐 하면 구약 시대에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고자 하시는 몇 사람에게 잠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 어디예요? 당한 만큼만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능력으로 안 되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이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의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잘 보여줬어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잘 보여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은 그럴 수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왔느냐? 성령 충만하면서 왔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영성을 가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영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봐도, 온 오주 만물을 봐도, 산을 봐도, 나무를 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영성으로,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때 우리도 얼마든지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원수 갚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인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기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주님 주시는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 마음 갖게 되기 바라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